주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 세 번째 시간으로 가시떨기 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7개의 천국 비유 말씀으로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가장 첫 번째 있는 비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빗대어서 천국을 설명할 때에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딱딱한 길가밭은 무엇입니까? 토양이 너무 딱딱하고 건조해서 농작물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땅이 길가밭이죠. 돌짝밭은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흙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뿌리를 땅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이내 죽고 마는 밭이죠. 그리고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나무, 가시덤불이 농작물이 가져가야 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므로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사귀까지 내지만 열매는 알곡을 맺지 못하는 것이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농부의 의도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의도는 이 세상의 자연 이치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 길가밭을 네 가지 밭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자연 이치를 통해서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네 종류의 밭을 빗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7절은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기록해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22절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22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 말씀 하반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가시떨기 밭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말씀을 들은 그 다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도 말씀은 잘 듣습니다. 말씀은 반복해서 여러 번 잘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은 잘 듣지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때는 들은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접하고 듣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한 번 듣더라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후가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시떨기, 가시덤불의 종류가 약 200개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어디에 쓰든지 이 가시덤불, 가시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가시덤불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 역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에
밀과 보리, 농작물을 파종하면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낼 수 있는 토양이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토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곡식은 결실 시기에 보면 알곡은 없어요. 전부 다 쭉정이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농작물이 흡수해야 할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까보기 전에는 겉보기에는 열매가 있는데 열매를 까보면 알곡은 없어요. 전부 다 쭉정이 뿐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가시덤불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농작물이 토양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할 영양분을 이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서 그 영양분을 다 빨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가시떨기 땅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방해 요인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왜 열매 맺지 못할까? 본문은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첫째, 시작. 세상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염려 때문이에요. 22절 말씀인데요, 색인된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세상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세상 염려, 세상 근심, 걱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염려가 말씀이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염려가 방해하고 염려가 가로막고 염려가 가시덤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세상 염려에 빠지면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염려를 하면 조금 전에 들은 말씀도 우리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간 세상 염려를 하게 되어지면 받은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방해 요소, 방해 요인, 독초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세상 염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늘 염려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 때문에 염려를 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해요. 여러분, 나의 바람과 원대로 되기 원하는 욕심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염려에서 해방이 되어져요. 근심, 걱정,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면 염려 안 할 것 같은데 또 염려를 해요. 전세 사시는 분은 내 소유 집, 내 명의의 집을 소유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월세와 전세를 떠나서 내 집 아파트를 소유하면 1년 지나면 또 염려가 돼요. 더 큰 것 사고 싶어요.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극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더 욕심내지 마시고 감사하면 염려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염려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세상 염려를 물리치는 길은 기도함으로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덤불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염려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세상 염려만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이 두 개는 못해요. 세상을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않아요. 세상 염려하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세상 근심, 걱정,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염려가 우리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또 꼬리를 물고 염려에 또 염려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밤낮으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젖먹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는 추수의 때에 쭉정이만 맺게 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떨쳐버리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될 때마다 그 염려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의지하는 것 다르고 하나님 세상 염려하는 것 다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지는 의지대로 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 좀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할까요? 세상 염려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가시덤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야 할 그 영양분을 염려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두 번째 요인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세상 재물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색인된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22절에 있는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재물이 작은 것이 아니라 재물이 풍성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 즐거움, 세상 풍요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쌓아서 더 여유 있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재물의 유혹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해하지 못하고 더 많이 모아서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쌓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예배 시간도 빠뜨려 먹습니다. 신앙도 교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이렇게 해서라도 재물을 더 추구하고 싶은 이것이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면 염려가 생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어지고, 또 너무 잘 살면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윤택감 때문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께 등을 보이고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2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재물이 많아서 근심이 되어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보면 부자 청년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는 무엇이 올려져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같지만, 그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물질 앞에서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지만 이 시간도 주일에도 나가서 돈을 벌면 얼마를 더 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주일 성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 드리는 11조 1년만 모으면 그 돈이 얼만데, 11조 10년만 모으면 그 돈이 얼만데, 집을 사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 생활 못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11조 이거 1년치만 모으면 얼만데 이 돈 가지고 필요한 데 쓰고 하면 참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져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은 두 주인을 못 섬겨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세상 염려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염려를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 염려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결정해야 할 순간, 실천해야 할 순간에는 들은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을 우선순위로 사랑하지 말고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의 마음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